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2022년 세빛교회 표호 함께 힘차게 오른손을 드시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우리가 한 주간 또 붙잡고 살아갈 묵상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말씀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그 다큐멘터리의 첫 장면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직 안 계시군요.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 저도 몰랐는데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쭉 보면서 참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 북극이 이 지구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북극이. 북극에 지금 그 해빙이라고 그러죠. 빙하. 그 얼음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얼음과 해빙과 빙하가 아주 단단하게 있어야 돼요.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보존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햇빛이 이렇게 지구를 비치면요. 그 햇빛의 그 열을, 태양의 열을 반사하는 역할을 북극이 한답니다. 남극하고 또 달라요. 남극보다 북극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잘 해줘야 이제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 조절 그 역할을 하는, 온도 조절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이 바로 북극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산불, 폭염, 지난주에 폭염 엄청 더웠죠. 뭐 가뭄,
뭐 한국이 얼마 전에 홍수, 또 뭐 태풍,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재난의 시작과 원인이 그 지구의 심장, 북극이 지금 고장났기 때문이래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얼음이 녹잖아요. 북극에. 그러면은 그 땅 밑에 영구 동토층이 있어요. 영구 동토층.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영구하게 그 땅이 얼어 있다는 거야. 동토. 예. 근데 그 땅 안에, 그 얼음 안에 무엇이 있냐면, 제 다음 사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얼음 보이시죠? 예. 저기 땅이 얼어 있는 그 얼음인데, 저 땅 안에, 얼어 있는 땅 안에 엄청난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의 그 대기에 있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있대요. 그러면 악순환이에요. 얼음이 녹으면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얼음 안에 있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해수면은 상승하면서 점점 기온은 올라가면서 계속 악순환.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진행된 이상 한 번 녹은 건요. 땅이 얼었다가 한 번 녹으면 그걸 어떻게 다시 얼리겠어요. 그 안에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다 나와버리는데 이미 게임은 끝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줄여갈 수 있을까? 이제 그 문제라는 거죠. 결국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그 영구 동토층, 저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북극이 지금 점차 녹아내리고 있는데 지구의 어느 지역보다도 5배에서 7배 가량 빨리 녹아내리고 있대요. 빨리 더워진다는 얘기죠. 이 말은요, 앞으로 산불, 가뭄, 태풍, 홍수, 폭염, 지금보다 더 자주 빈번히, 더 강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사실이에요. 더 많이, 더 더워진다는 거예요. 더 폭염에, 더 가뭄에, 더 홍수에, 태풍에 우리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죠. 우리가 아직 코로나 팬데믹 중에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6억 명이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통계적으로만.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시키면 2배가량 이상 생각하면 된대요. 10억 이상이 되겠죠. 사망자가 650만 명인데 그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수를 포함하면 1000만 명이 넘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어요.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통제불능의 전염병이 또 올 수 있겠구나. 왜냐면은 사스, 메르스부터 쭉 올라온 거 보면 그전 것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 것은 2년, 3년이 넘어가도 통제가 잘 안 돼요. 앞으로 더 강력한, 더 센 그 바이러스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그들이 지금 한 6개월 동안 전쟁하면서 쏟아부은 돈이요 400조가 넘어요. 414조 추산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2022년 한 해 예산이요 600조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414조라는 엄청난 그 돈을 6개월 동안 다 쏟아부은 거예요. 상상이 안 갑니다. 414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전쟁 후 복구 비용, 지금 전쟁이 종결되고 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1000조 이상이 든대요. 1000조 이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 물가 상승 등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세 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재앙, 재난. 정말 지구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우린 지금 이 세 가지 재앙을 동시에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성경에서요,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예레미야 28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번역인데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당신은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우리 예레미야 28장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이 언제부터요?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구약시대로부터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닥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에, 많은 왕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쟁, 기근,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세 가지를 동시에 나열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쟁이나 시작.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 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똑같죠? 지금 전쟁과 전염병, 기근 순서만 바뀌었어요. 이 세 가지가 닥쳐올 것이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지금 닥쳐왔어요.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낸 이 성전 앞에 모여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재난 가운데 있잖아요. 이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약속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서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나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만이 하나님 지금의 기근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전쟁을 주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전염병을 주님 우리가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의 재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뜻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4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무리에게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우리가 참 날씨 분간 잘하잖아요. 곧 소나기가 올 것이다. 이번 주는 덥대요. 다음 주는 태풍이 온대요. 우리가 날씨에 참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맞추는지 모릅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이제 서쪽에서 구름이 오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천지는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지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구의 기상과 기후를 분간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쉽게, 그렇죠?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쉽다라는 겁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수 있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요,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기상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도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옳은 것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곧 오실 이 시대, 주님이 더욱더 가까이 오신, 지금 오시고 계시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5절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 띠를 띠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벨트 매고 있습니까? 잠잘 때요? 잠잘 때 벨트 매는 분 없어요. 다 편하게 주무시죠. 일할 때. 일하러 나갈 때 우리가 벨트 동여매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 할 때 벨트 동여매요. 허리띠 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주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오시기 전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지 말라. 주님을 섬기는 그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멈추지 말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뭐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래요. 등불을 켜고.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집안에 불을 꺼둡니까? 켜둡니까? 환하게 불 다 켜놔요. 늦더라도 불 켜놔요. 왜 이렇게 안 오셔? 하고 불 끄시는 분 계세요, 집안에. 귀한 손님일수록 환하게 불 켜놓습니다. 현관에도, 거실에도, 출입구에도 혹시 밤 늦어서 혹시 길을 못 찾지 않을까? 집을 못 찾지 않을까? 환하게 불 켜놔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과거에,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새벽송 있었잖아요. 새벽송. 새벽송 오늘 갑니다 하면 가는 거예요. 새벽 2시고 3시고, 좀 교회가 크면은 2시, 3시 막 끝나잖아요. 안 오네 하고 불 끄는 집 봤어요? 온다고 하면 오는 거예요. 온다고 하면. 환하게 불 켜놓고, 언제 오나, 새벽송 그 단원들이, 팀원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맛있는 차와 음식을 준비해 놓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손님을 어디서 기다립니까? 레스토랑 생각해 보세요. 레스토랑 그 웨이터들, 왜 웨이터겠어요? 웨이터. 기다리는 자예요. 기다리는 자. 식당의 웨이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손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디 구석에 방에 들어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어디 숨어 있나요? 지하실에 내려가 있어요? 아니에요. 현관 입구에, 레스토랑 현관 입구에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웨이터는. 너희가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웨이터처럼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더 귀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 있으라.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문을 두드리면 오늘 장사해요? 당연히 장사하죠.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손님이 오면, 언제라도 VIP가 오시면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줄 사람처럼 그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자세와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이요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복을 주겠다. 37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언제 복을 받습니까? 언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언제 복을 받아요? 주인이 왔는데 깨어있는 그 사람, 주인이 딱 왔는데 깨어있는 그 사람을 보면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있으면 하는 척하고 이런 사람 말고요. 주인이 있던 주인이 없던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인님이 언제 오시려나? 내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그 마음으로 깨어있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뭐예요? 수종들리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복 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고 기다리느라고 애썼다. 물 좀 가져와. 야 맛있는 것 좀 해와. 이게 아니고요. 기다리면서 수고한 종들을 더 부리시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일들을 막 시키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나와 수종 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오셨지만 마땅히 주님은 경배받으셔야 하는 주님이시지만 주인이 오셔서 너 기다리려고 애썼다. 내가 오든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수고한 그 수고 참 고맙다. 이제 내가 너를 섬기겠다. 자리에 앉아라. 내가 수종 들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수종 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고한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께서 직접 수종 드시겠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연상케 해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드시는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본심. 권위적으로 나를 섬겨봐라, 나를 추앙해라,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이에요. 저만 주의 종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도 다 주님의 종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언제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신다.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시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 그런데 동시에요, 주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지 모르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다가오고 있구나. 코앞에 왔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긴박해 오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지금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그때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요, 저는 선포했고 성도님들은 들으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언제요? 저 그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성경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 2022년 9월 11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듣지 않았느냐? 내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반드시 인자가 오리라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머리만 극적극적 거릴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유구무원이야, 유구무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허리띠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마치 웨이터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도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려라. 영적인 웨이터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웨이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섬겨줄 것이다. 그 종들을, 내 종들을 자리에 앉힐 것이다. 내가 직접 나와 수종들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옳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 세 가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졌다면,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졌다면 다시 한번 영적인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 속에 말세 지말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것을 보면, 깨어있는 그 종을 보면 그 종은 복되리라. 내가 그 종을 섬기리라. 그 종에게 은혜를 주리라. 그 종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그 종을 섬기리라.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2022년 9월 11일 들은 이 설교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영적인 웨이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잠자는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